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상황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 말씀을 영양분 삼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랜만에 서서 너무 떨립니다. 네, 오후 예배 제가 12월 달인가요? 네, 그때 서고 처음 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 너무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에바브라에게 격려하면서 에바브라를 통해 그동안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가르쳐서 골로새 교인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옥중에서 쓴 서신,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시고 그것도 제대로 복음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때 무엇으로 포문을 열면 좋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워낙 이 오후 예배 시간이 우리 이재공 목사님과 이현성 목사님이 개구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섞어서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가 교사를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엉터리 교사였어요. 20살이 되던 해에 교육부서를 맡고 계셨던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20살이니까 이제 교사를 해야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20살이니까. 주일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처음 공과 시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맡은 아이들을 이제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공과책은 주셨지만 물론 공과책을 보지 않고 갔습니다. 예,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처음 교사를 하시는데 공과책을 완전히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충 한번 보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 앞에 섰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떠듬떠듬 그 공과책을 펴고 책에다가 눈을 고정시킨 다음에 계속 읽기만 하니까 이 친구들이 대번에 아는 거죠. 초짜인 것을 바로 눈치채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자존심에 상처가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5, 6학년 애들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책에다가 눈을 고정시킨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용납될 수 없어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예. 너 옷이 어떻다느니, 너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냐느니. 공과 시간이 아니었죠. 네.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만나서 수다를 떠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지는 15분에서 30분의 시간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과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애들하고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하고 농담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훌쩍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났다. 네. 기도도 하지 않고 마무리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30분을 보내는 것이 이제 달인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 누가 와도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그냥 시간을 잘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꼭 느끼죠. 교사를 내가 그만둬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야. 나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없어. 그러면 꼭 그 타이밍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리 부장님의 회식 자리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회식 자리. 많이들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가시면 어떡하시죠? 내년에도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내년에도 교사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전히 모르겠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사를 시작했는데 또 그 안에 들어갔더니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교사 선생님들 다 물어봐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전도사님 아시나요? 전도사님도 모르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거죠. 예.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혹시 교사들 모임이 좋아서 혹시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면 단합이 목장 모임보다 잘 돼서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부서가 목장 모임보다 훨씬 더 좋아서 교사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문. 아니면 아이들이 이뻐서, 아니면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아니면 회식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 건지. 네, 코로나와 같이 아이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전처럼 행사도 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교사를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왜 나와 같은 사람을 교사로 부르셨는지, 왜 이러한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 나를 앉히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뭔가 이런 말이 부담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신다는데 부담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의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 목적지가 분명한 말씀인데 완전한 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줄 때 완전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또는 완성될 자라고 말하면 부담이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됨을 완전히 그냥 완벽하게 완전한 자로 세워진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완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우리는 완전한 것을 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아마 알 것입니다. 우리는 A-만 받아도 불완전한 것이죠. 인정이 되십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완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A-도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기계는 있습니까? 완전한 형태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조성해 놓으신 것 외에는 우리는 완전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슨 근거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완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다는 말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이죠. 흠 많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단번에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냐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여기실 수 있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여기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보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보상은 내가 신이란 존재 앞에 무엇인가를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여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아내는 것이지만,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것.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신 공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쉬우니까 잘 믿지 못합니다. 뭔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논리적이고 설명 가능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다음에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때 희열을 느낄 만한 그런 만족도가 형성이 되면, 이 정도쯤 되면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종교성으로 인해 거저 주시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과 예수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심장이 두근거리던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그 시작부터가 은혜였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락실을 마음대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자주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헌신하시고 열심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해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주했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못난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저에게 온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내가 의로워질 만한 완전한 자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저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저 같은 사람은 버림을 받고 멸망당하고 인생이 고통스러워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저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때마다 영적인 방황과 고민과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완전한 자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볼 때 그리스도가 있는 그 안에 나를 집어넣으면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게 되는 일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파리스템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파라와 히스테미가 만난 결합된 단어입니다. 파라는 내 옆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에 with, 함께라는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히스테미는 세우다,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반석 위에 세워서 그것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히스테미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니까 파리스템이라는 단어가 되게 되는데 우리를 누구 옆에 누구와 함께 세운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세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누구 옆에서 누구와 함께 세운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옆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질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공식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에다가 불완전을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합되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졌지만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세워질 때에 완전해지는 이 공식이 참이 되려면,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nothing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발음이 안 좋죠? nothing.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면 다시 공식에 대입해 볼까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완전한 자와 합쳐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서신서 곳곳에서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말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nothing이 아닌 something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결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서면 완전 더하기 nothing은 이게 바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공식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드러나는가? 내가 여전히 nothing이 아닌 something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직접 듣고 배웠습니다. 때로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것들을 비우지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 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자신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해져서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언제 완전해짐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내 안에 있던 모든 잡소리들을 날려버리십니다.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불로 소멸되는 것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nothing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상태인 그런 nothing의 상태. 그 상태가 되고 나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이 nothing이 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설명이 필요 없게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에 이미 완전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자유와 참된 기쁨과 멈추지 않는 감사와 찬양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예수와 설 수 없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혼자 저지르지 못합니다. 간음은 둘이 하는 것이죠. 남자는 어디에다가 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자만 끌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죄 없는 자만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예수와 그 여인만이 남게 됩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죠? 너 이제 죄 없어. 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의인이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해.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한 자야. 여러분, 다시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와 같은 사람을 교사로 부르셨을까요? 부족하고 그 공과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고,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들조차 알아듣지 못하면서 있어야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시면서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나를 이 놀라운 일에 동참케 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와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서는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예수와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아주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를 길러내고 고귀하고도 이 고귀한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해야 될 때쯤 돼서 우리가 하는 것이 교사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고 가르치고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사를 왜 해야 할까? 나 또한 그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요, 목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